오늘은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마음이 달라졌죠. 그 이유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왕비로 첩으로 삼았던 거죠. 이방 나라들과 어떤 동맹을 맺는 화친을 맺는 그런 이유의 하나로 이방 여인들이 그 왕들의 그 공주라든지 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여인들이 있으면 정략적인 그런 결혼을 해서 나라가 화평하는 그런 때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이 들어오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희생물을 드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솔로몬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찢어버리셨어요. 나눠버리셨어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이제 솔로몬도 이제 나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에 있어서 이제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이제 솔로몬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르호보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르호보암이에요.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세겜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왕을 불러다 놓고 거기서 이제 왕을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진 것이니까 세워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백성들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살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히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한 나라에 또 왕이 되게 된다라고는 말씀을 전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런 말을 솔로몬이 듣고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집트로 도망가게 됐다는 거죠. 도망가서 이제 솔로몬이 죽기 전까지 숨어서 지냈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여로보암하고 사람들이 지금 르호보암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예전에 솔로몬 왕이 살아계셨을 때 우리에게 힘든 멍에를 짐을 주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많은 왕궁을 지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백성들이 가서 노역을 했어요. 물론 돈 받고 했지만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는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예전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좀 짐 좀 가볍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르호보암이 당장 답을 내려주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알았으니까 3일 후에 다시 와. 그럼 내가 너희들이 오면 그때 대답을 해줄게.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 문제를 놓고 솔로몬이 살아있었을 때 솔로몬 앞에서 같이 어떤 나라를 다스렸던 신하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나이 들었어요. 노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조언을 구한 거야. 그랬더니 노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그러면 왕은요 이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섬겨야 됩니다. 왕이지만 비록 왕이시지만 백성의 종이 되십시오. 종이 되시고 그들을 이렇게 섬기시고 또 좋은 말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이게 섬기고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솔로몬 밑에서 많은 것을 보아왔잖아요. 백성들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그런 조언을 해줬던 거죠. 자, 그럼 얘기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노인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을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종이 되라고. 그리고 그 종이 되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섬기라고.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라고? 고운 말, 좋은 말을 해주라고요. 나쁜 말, 거친 말, 아주 그냥 심각한 아주 욕설 그런 거 하지 말고 좋은 말로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이렇게 조언을 해줬던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이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와 같이 어렸을 때 자라고 함께 지냈던, 한마디로 표현하면 친구들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친구들의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그들을 이렇게 좋은 말로 다스리고 또 왕이 되고 그렇게 해줄 수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청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뭐라고 오늘 10절에 쭉 이야기를 할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청년들은 노인들과 같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짐을 더 무겁게 하세요. 예전에 솔로몬이 채찍으로 벌을 내렸다고 한다면 정갈로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찍으로 매를 때릴 수도 있어, 잘못하면은. 근데 정갈로 일하는 머리 뭐냐면 정갈의 뒤에 뭐가 있어요? 꼬리에 뭐가 있어요? 독침. 여러분 이 정갈로 탁 찔러봐요. 어떻게 될까? 죽는 거야. 고통, 아주 더 심각한 고통으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대하십시오. 더 심하게, 더 악하게, 더 괴롭히세요. 이렇게 청년들이 조언을 해주는 거야. 이런 조언이 여러분 우리 친구들 들으니까 어때? 좋은 조언이에요? 나쁜 조언이에요? 그렇죠. 나쁜 권고, 나쁜 조언이었어요. 그런데 이 옳지 못한 권고를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였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노인들의 권고는 다 잊어버렸네?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3일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쓸 것 같아? 이놈의 새끼들, 목사님 이야기야. 성경에 그런 말 없어.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 뭐 가볍게 해주라고? 안 돼. 너희들은 더 이제 나를 통해서 내가 더 너희들 괴롭힐 거야. 더 무거운 짐을 줄 거야. 더 무거운 먹이를 쥐고 너희들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알았어? 안 그러면 그 청년들 말대로 정갈로 너희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거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거칠게 말했죠? 부드러운 말이에요? 거친 말이었어요? 거친 말로 백성들에게 말을 한 거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좀 가볍게 해주면 될 텐데 뭐 더 힘들게 한다고요?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더 이상 르호보암 왕의 말을 듣지 않은 거야. 나중에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내려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보낸 사람을 죽여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반역이 일어난 거잖아. 르호보암 왕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렸네. 죽기 싫어서. 진작에 백성들을 좀 잘 대해주지. 좋은 말로 말 좀 해주지. 거친 말로 하고 더 무거운 짐을 줘서 백성들을 괴롭히겠다라고 했으니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해야 될 일도 있잖아. 자녀이니까 자식으로서 집에서 부모님 말씀 듣고 해야 될 일이 있잖아. 근데 부모님이
강하게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때요? 좋아서 막 해? 안 하잖아.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다 그러는 거야. 근데 백성들도 마찬가지야. 힘든 일을 시키면 다들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한 다른 왕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건물을 짓는, 그 당시에 뭐 화려한 어떤 피라미드도 짓고 라암세스 같은 여러 가지 도시를 지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 근데 이제 자유롭고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솔로몬에 의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백성들이 또다시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반역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나라가 둘로 찢어졌어요.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는 르호보암을 섬기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우리는 이 나라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살자. 그렇게 돼버렸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론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청년들의 말을 듣고 악하게 거칠게 나왔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오늘 왕은요, 물론 권고를 들어보려고 노인들에게도 찾아가서 물어보고 청년들에게도 물어보긴 했지만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청년들의 말. 근데 그들의 조언은 좋은 조언이었어요? 나쁜 조언이었어요? 나쁜 조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청년들의 그 권고는 나쁜 조언으로 지혜롭지 못한 조언이었던 거죠. 왕은 잘 판단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것이 그거잖아. 옳고 그름을 잘 판단을 해서 백성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잖아. 그것처럼 르호보암도 옳고 그름을 잘 판단했어야 돼. 물어보긴 물어봤는데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청년들의 말.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옳지 못한 판단,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백성들에게 거칠게 말을 했고 강하게 다스리려고 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나눠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악한 자들의 권고를 들어서는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의 권고를 들어야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 여기 보세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세상에 물론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어. 오늘 청년들처럼 잘못된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항상 옳고 항상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무엇이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럼 예수님이 길이니까 따라가야죠. 생명이니까 가야죠. 진리니까 따라가야죠.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악한 자들에게 가서 그 조언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께 가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자, 왕은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돼요. 물론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영광을 다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르호보암이 해야 할 일은 종으로서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또 그 입에서 좋은 말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좀 이따 뒤에서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는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섬긴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섬긴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저 사람을 높여주고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을 해주고 어떤 일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좀 풍성해. 그럼 다른 친구에게 나눠줄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그렇게 해줘요? 오, 착하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섬기는 거죠. 왕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이기도 하지만 또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제자들의 발도 막 닦아주시잖아. 아니,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섬기는 사람. 알겠어요? 서로 인사도 잘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찬송가도 준비도 해주고, 그런 게 섬기는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이런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 나를 섬겨야 돼,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이건 옳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백성이 반역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시대도 그렇잖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 대통령이 강하게 백성들에게 막 괴롭히고 이렇게 나쁜 말로 하면은, 거친 말로 대하면은 세상 사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지. 왕은 섬기는 그런 왕이 되는 것이 좋은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왕은요, 부드러운 말과 행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왕이니까 그 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드러운 말과 행동이 있어야 돼. 또 백성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 줄 수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오늘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물어보면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바르게 지도할 수 있고 치리할 수 있는,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더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정갈로 이렇게 괴롭히는 이런 더 나쁜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19절 보세요. 자,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보세요. 거친 말로 그렇게 대하니까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한번 보세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 반역을 일으켜 이날까지 이르렀더라. 보세요. 이렇게 백성들을 대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거야. 반역을. 그 다음에 20절도 읽어봐요. 시작.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회중에게로 불러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제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는 거예요. 10지파는 이제 르호보암을 안 따르겠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백성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잃어버린 거잖아. 이렇게 거친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잠언서 시편 다음에 있죠. 15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 자,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돌이키거니와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보세요. 오늘 르호보암이 부드러운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백성들의 그 진노를, 고통을 진정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혹한 말, 거친 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당신은 우리를 이렇게 나쁘게 됐기 때문에 안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여기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거친 말을 해서는 안 돼. 부드러운 말을 해야지. 때로는 장난치다가 보면은 이렇게 막 거치게 나쁜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 자, 보세요. 우리 친구들 자주 다투더라고 보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거친 말 하면 안 돼. 좋은 말을 해야지. 부드러운 말을 해야지.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봅니다. 25장 15절. 잠언 25장 15절이에요. 25장 15절 시작. 오래 참음을 통해 통치다도 설득되다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 부드러운 혀가 부드러워야 돼.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뼈를 꺾는다, 뭐 부러뜨린다 그런 말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문제예요. 말을 그래서 부드럽게 해야 돼. 때로는 막 짜증난다고 상대편을 막 기분 나쁘게 말을 하고 그러면 서로 기분 나쁜 거야. 괴로운 거야. 좋은 사이가 갈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 부드러운 말을 안 해서 그래. 부드러운 말을 안 하면 분리되어지는 거야. 하나가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부드러운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구절 또 봅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세요. 2장 24절. 디모데 후서 2장 24절. 24절입니다. 시작. 죄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죠. 부드러워해야 돼. 막 거칠고 딱딱하고 너무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만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이것은 성령님의 열매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셔요. 일하시는 거죠. 자,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혀야 됩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23절에 온유와 절제까지 있죠. 여기서 부드러움이잖아. 부드러움은 성령님의 열매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열매를 맺혀야 돼. 부드러워야 돼요. 말과 행동이. 근데 오늘 르호보암은 부드러웠어요? 거칠었어요? 거칠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둘로 나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르호보암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부드러운 사람이 되자. 따라서 합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자. 말도 행동도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 앞으로 자라면서도 이런 부드러운 사람으로 드러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